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자,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일어서셔서 우리 성가대가 없는 대신 우리가 다 성가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어나서 찬양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에 새기지 어두움 밝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박문수 선교사님 소개하겠습니다. 태국에 1991년도에 가셔서 지금까지 치앙마이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우리 한국에 나온 참 큰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이렇게 말씀 전하게 돼서 참 큰 복입니다. 제가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고 직접 말씀 들으시는 시간으로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중에도 바로잡아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찾아오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예배 중에 좌정하시어서 아버지 말씀에 주옵시고 또 하나님 그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힘주시옵소서. 능력 드러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일터마다 사업터마다 사시는 하나님이 앞장서가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기치천금을 하나님이 높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모두의 마음속에 큰 부흥을 원하고 있사온데 그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귀한 재단에 저를 부흥 강사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큰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틀 그러니까 어제 그제 아침만 해도 이 서울에서 영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얼마나 아팠던지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보 부흥에 인도하는 것도 못 간다고 말씀드리고 또 영광대교회 120주년 기념 예배도 못 간다고 말씀을 드려야겠소.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 광주에 가면은 이제 윤태용 원장님이 복음내과를 하시는데 그분에게 우리를 픽업할 백원사님이 강주 도착하면 이제 진료도 해주고 또 냉계로도 놔주고 그러니까 꼭 한번 가더라도 거기 가서 한번 진료나 받아봅시다. 그래서 억지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샤워를 하고 음식을 먹는데 갈 힘이 생기더라고요. 갈 힘이. 그래서 이제 기차를 타고 오는데 전에는 2시간이면 왔는데 3시간을 오는 거예요. 이게 완행기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논산도 쉬고 익산도 쉬고 하여튼 쉬는 데가 많더만요. 그렇게 쉬면서 오는데 밖을 바라보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 있죠. 이 산천 조목이 푸르고 너무 아름다운 게 오히려 힘이 나는 거예요. 또 천천히 와서 또 어지럽지도 않고. 가지고 이제 기차에서 내려갖고 우리 백원사님이 좋은 차로 저희를 픽업을 딱 해서 이제 광주 복음내과 윤 원장님께 갔더니 그분이 원래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 주치의였거든요. 그래서 갔더니 닌게루를 손바닥만한 것을 하나 딱 놔주세요. 그래서 이것 맞고 끝나는갑다 했더니 또 하나 놔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하나 놔주는 거예요. 3번이나 맞았어요. 그러고 나니까는 아픈 곳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어제 120주년 기념예배도 참가하고 또 오늘 이렇게 부흥집회도 왔는데 몸으로는 힘이 넘치는데 아직도 목은 덜 풀린 것 같아요. 감기 왔던 것이. 그러나 설교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것도 풀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아플 때도 제가 누워서 하나님 도저히 힘이 없는데 힘을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힘을 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면 늘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은혜를 함께 누리십시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한번 1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지금 이 배경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장성도 무너지고 나주도 무너지고 뭐 화순도 무너지고 한 것처럼 다 무너지고 이제 딱 그 작은 예루살렘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만. 그것도 이 예루살렘도 정말 이 풍전등화입니다. 곧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는 그 현대를 사는 우리 입장에서 참 제가 3일 전만도 그렇게 아팠잖아요. 근데 아팠는데 제가 뭘 했습니까? 기도했다 했잖아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도 참 병들고 싶지 않지만은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질병의 감옥에 갇혀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어떨 때는 경제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제가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이 신학을 하게 되었는데 신학교 1학년을 딱 마칠 때쯤에 이 선배님이 저 화순에 있는 동면중앙교회 거기를 지나서 한 50분을 걸어 산속으로 돌아가면 독림동 교회가 있어요. 독림동. 근데 그 교회를 담임하신 배재륜 목사님이 저한테 3학년 마지막 2학기를 서울로 학교를 가니까 저한테 수요일 밤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동면중앙교회에 계신 박광현 목사님이 담임이니까 꼭 거기 가서 인사를 한 번은 하시오 그래요. 이 당회장 담임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거기를 지나가면서 이 당회장 목사님께 한번 인사를 딱 했는데 당회장님이 교회 개척을 하셔가지고 천막교회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당회장님이셔. 성도 수를 물어봤더니 16분이에요. 16분. 그래서 이제 인사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한 말씀을 안 하셔요. 질문도 없고 대화도 없고 신문만 이렇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군대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탁 차려다고 앉아서 흰감치고 앉아가지고는 이제 목사님만 바라보다가 시계를 딱 보니까 20분 앉았다 가야겠다. 그러고는 20분 후에 이렇게 이제 목사님 가겠습니다. 그리고 떠나갔는데 동면에 가서 거기 성도님들도 여기 수만큼 딱 됐는데 설교를 딱 하고 나니까 성도님들이 밤도 가져오고 꽃감도 가져오고 떡도 가져오고 먹을 것을 몽땅 갖다 주는 거예요. 제가 총각이고 혼자인데 그때 이제 27. 지금도 제가 이렇게 잘생겼잖아요. 아멘이죠. 근데 그때는 얼마나 잘생겼어요. 그래가지고는 막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 우리 집서 식사합시다 그래요. 하고 가서 보면은 아가씨가 와 있는 거예요. 아가씨가. 그래가지고는 날들어 사위하재요. 내가 갑자기 어떻게 사위라 할 수가 있어요. 설교 한 번 했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근데 거기서 준 이 꽃감을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걸 싸가지고 그 밑에 있는 당회장님을 보니까 천막교회지 애들은 5살짜리 또 7살짜리 10살짜리 3명이나 있지 너무 가난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갖다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와가지고는 한 번 인사하면 안 되겠지 싶어서 또 인사를 하러 갔어요. 그때 이 목사님 또 아무 말씀이 없으셔요. 그래서 20분을 앉았다가 또 산에 가서 이제 그 독림동 교회 가가지고 설교를 했더니 이번에는 떡을 더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제가 다 싸가지고 가니까 먹은 줄로 알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먹고는 저녁 식사도 잘하고 조금만 먹고는 이제 또 목사님께 갖다 드리고 이렇게를 무려 3개월간을 하면서 22번을 한 번만 인사를 하겠는데 22번을 인사를 갔어요. 그러니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하고 이제 21번째 인사를 하러 가기 전에 교회에 딱 들어섰는데 천막교회 안에 웬 아가씨가 이 강단에 올라있는 풍금을 치고 있더라고요. 멀리서 보니까 어두워서 이쁜지 안 이쁜지는 잘 안 보여요. 근데 체력이 덩치가 커가지고 피아노를 치고 있어서 내 속으로 야 저렇게 덩치도 크고 피아노 치는 아가씨 야 참 저런 아가씨하고 결혼하면 굉장히 아기를 많이 낳겠다. 나는 장가 가면 아기를 12명 낳아서 이름을 예수님의 제자 이름 다 붙여가지고 5대장 6대주로 보내고 한 명만 데리고 살아야겠다. 이런 기도를 늘 하고 있었는데 아가씨를 보니까 얼마나 참 덩치도 크고 튼튼한데 진짜 아기를 많이 낳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인사를 딱 하러 가서는 제가 목사님께 그날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예, 장가는 빨리 가는 게 좋습니까? 늦게 가는 게 좋습니까? 그렇게 여쭤봤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장가를 빨리 가시오. 그래요. 왜요? 했더니 내가 34살에 장가를 갔더니 저렇게 아기가 인자에 44살인데 10살이라는 거예요.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그러고 이제 와버렸어요. 그날 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제가 인사를 그동안 21번을 다녔는데 끝까지 가버려야죠. 그죠? 그래서 이제 22번째 인사를 또 갔어요. 아,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박 전사님, 예? 애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이합시다. 아니, 느닷없이 사이를 하자니까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장가 아직 안 갑니다. 아, 그러면 언제 갑니까? 저는 28에 장가를 갑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몇 살인데요? 27입니다. 아, 그럼 지금이 10월 달이니까 2달만 있으면 28이네요? 아, 저도 그때서 2달 있으면 28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2달 후에 결혼하면 되니까 우리 딸하고 결혼하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목사님 딸은 에스더 인자 10살인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어린 딸하고 결혼을 합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저기 영광 옥실리에 교회 개척을 했는데 거기 남북교회에서 이 목회를 할 때 이제 집사님이 딸을 낳는데 그 딸을 수양딸 삼은 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양딸을 저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만난 지는 22번입니다. 그런데 대화는 오늘 처음 해봤습니다. 목사님도 나를 모르고 나도 목사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모르는 총각한테 그런 귀한 수양딸을 줍니까? 내가 이렇게 물었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목사가
전도사를 믿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전도사를 믿어준다는 그 말이 제가 피가 끓어오르면서 남자는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지 않습니까? 그게 떠오르면서,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으면 믿어주면 됩니다. 믿어주면 남편들은 목숨 걸어버려요. 목숨 걸어봅니다. 저도 지금까지 그러거든요. 그래서 믿어준다는데 너무 제가 감격해가지고, 그러면 목사님, 사실은 아무런 결혼할 그런 조건도 없는데, 목사님, 제가 3가지만 기도하고 있는데 맞으면 선도, 그게 아가씨를 물어봤어요. 그 아가씨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지난주에 와서 그 피아노 치고 풍금 치고 있던 그 아가씨래. 그러니까 얼굴은 제대로 안 봤어요. 또 키가 얼마나 큰지도 몰라요. 서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풍금에 앉아있는 모습은 암소 같아갖고 애기를 잘 낳았더라고. 그래서 그 아가씨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평소에 기도한 게 또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건 맞아야 된다고 싶어서 저는 평소에 기도하는 3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것이 맞아야 결혼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결혼을 안 합니다. 그랬더니 기도 제목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째,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뭐 잘 믿고 못 믿고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고 있대요. 2번째, 뭘까요? 우리 어머님이 저를 기도로 기르셨기 때문에 그때 연세가 65세가 되니까 어머니 뒤를 이어 기도해 줄 장모님이 필요하다고 생각됐어요. 그래서 장모님이 10년 이상 새벽 기도를 하신 분이어야 됩니다. 이거 찾기 힘들잖아요. 근데 딱 10년 됐대요. 이야, 신기하대요. 그래서 3번째 뭡니까? 아가씨가 피아노를 쳐야 됩니다. 그때 지난주에 피아노 친 거 봤잖아요. 오음이 딱 맞아버렸네요. 그래서는 제가 그러면은 저는 선도 안 보고 결혼하겠습니다. 날짜 받으십시오. 그러고는 와버렸어요. 오고 나서요, 50분 동안을 교회로 걸어가면서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말해버렸다냐, 어쩌다가 내가 그렇게 말해버렸다냐. 왜냐하면 가진 것이라고는 단돈 1원도 없었어요. 한 푼도 없이 신학교를 들어갔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광주고속 다니면서 200만 원을 벌었어요. 신학교 가려고. 그리고 고향에를 딱 왔더니 어머님이 틀니가 다 부러져 버렸대요. 그래서 틀니를 30만 원 드리고 84년도에 해드렸어요. 지금 같으면 300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교회에다가 헌금을 10만 원 하고 160만 원이 딱 남았는데 위에 형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차 사고가 났어요. 이 돈만 트럭을 운전을 했는데 자가용을. 그러고는 형님이 너 돈 있으면 다 좀 주라. 그러니까 저는 또 형님 말을 잘 들은 게 다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푼도 없었죠. 신학교 가려고 3월 달에 집에로 왔는데 한 푼도 없으니까 신학교를 못 가고 산속에 들어가서 오늘 이 말씀대로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신학을 나고 돈 벌어갖고 집에 왔는데 형님이 주라 해서 다 줘버렸어요. 다음 주에 신학교 가야 되는데 나쁨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신학하면 누가 도와줍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문수야, 예? 하나님이 기도하는 산골짜기 봉우리를 타고 내려오시더니 내 앞을 싹 지나가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다 예비해 두었노라.
얼마나 감동을 받고 달려서 어머니한테 와서 어머니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계시는 어머니를 붙잡고 나 신학하라고 14살 때부터 27살 때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어머니 응답 받았습니다. 내가 내일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벌써 응답 받았다. 네가 불순종하고 지금까지 네가 공부를 안 한 것이야. 하나님은 다 준비되어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리 와봐. 그러고는 방으로 딱 따라갔는데 TV볼을 딱 떠들더니 수표 한 장을 딱 꺼내서 주시는데 그때 학비가 30만 원, 어머니께서 40만 원짜리 수표를 딱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너무 제가 놀래가지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40만 원을 가지고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러니 그 외에는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아침에 학교 가려고 앉아있으면 형님이 차를 운행하니까 좀 하루에 5,000원을 벌었다 그러면 형님이 500원을 주면 그때는 230원 학교 갔거든요. 돌아오면 230원. 그러니까 하루에 460원은 있어야 돼요. 근데 형님이 500원짜리 주면 그것 갖고 학교 갔다 오는 거예요. 날마다 그것 가지고. 그렇게 돈이 없던 시대에 갑자기 목사님이 결혼을 중마해 본 바람에 나는 안 될 줄로 믿고, 왜냐하면 28살은 당연히 되겠지만은 기도 제목이 3가지가 맞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가씨는 괜찮은 것 같은데 돈이 없으니까 안 될 것 같아서 3가지 기도 제목을 말했는데 딱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 이제 그날부터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다음 주에 아가씨가 만나기로 해서 같이 만나기로 했는데 안 오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래야 결혼이 안 될 것이니까. 그리고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오지 말라고 기도를 했던지 내가 살이 2kg가 빠졌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은 응답하시더만요. 아가씨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갖고 신문 보고 계시는 목사님 바라보면서 20분을 딱 앉았다가, 목사님 아가씨가 안 왔는데 결혼은 없는 것, 맞선 보는 것은 없는 것으로 하고 저는 이제 가겠습니다. 그러고는 퍼뜩 일어서 가지고 신발 신고 막 도망치듯이 막 종종 걸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신문보다 놔두고는 던져놓고는 맨발로 저를 마당으로 쫓아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딱 하시는 말씀이, 박 전사님, 예, 아가씨가 이번 주는 못 왔는데 다음 주에 부모님을 모시고 오기로 했으니까 전도사님도 부모님 모시고 오세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그래도 아가씨 전도사님은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한다고 하니까 그쪽에서는 얼굴은 봐야겠답니다. 그러고 이제 다음 주에 부모님 모시고 오세요. 그런 거예요. 와, 나는 안 될 줄로 알았는데 다음 주에 또 오라 하니까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가지고는 목사님의 명령이니까 또 순종을 해서 어머니께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형님들은 5분이 계시는데 한 명도 말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신앙이 선볼 신앙이 못 되니까. 예. 안 오는 게 더 낫겠더라고. 그리고 이제 여동생만 딱 오라고 했어요. 이건 이제 광주 공룡터미널에서 만났어요. 북구청 앞에 17번 타는 데 있죠. 화순 가는 거. 거기서 이제 만났는데 저한테 승차권은 딱 한 장밖에 없어요. 그날은. 그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돈이 없는지. 그래서 제가 가면서 그랬어요. 어머니 버스표도 없고 동생 줄 버스표도 없으니까 제가 어머님하고 동생한테 어머니 오늘 선보러 안 가면 어쩔까요? 왜야?
어머님하고 여동생을 제가 모시고 갈 버스 표값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내가 준비해 왔다.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참 이렇게 정류장에서 내려가지고 버스를 타러 가는데 여동생이 오빠 왜? 오빠 지금 이 구두 신고 선보러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오빠 구두를 한번 자세히 봤더니 구두가 빵꾸가 8군데가 났네요. 아가씨가 시집 올라가다고 이 구두 보고 안 오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내가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그래서 동생한테 동생 아가씨가 날 보고 결혼하려고 오냐 아니면 구두를 보고 결혼하려고 오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오빠 보고 오죠. 그렇지만 구두 보고 안 올 것 같아요. 그래? 그런 시각으로 동생도 가서 아가씨를 볼 것 같으면 집에로 가거라. 그러고 돌려보냈어요. 그런 신앙을 갖고 아가씨를 선택을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걸어서 가는데 한참 있다가 동생이 막 달려오더니는 제 팔을 붙들고 우는 거예요. 오빠, 내가 미안해요. 잘못 말했어요. 나 같이 가게 해주세요. 오빠, 나 소원이 있어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무엇이 소원이냐. 나 오빠하고 같이 선보러 가는 게 소원이고 또 하나는 내가 오빠 구두 사주는 게 소원이래요. 그래서 오빠가 불쌍해서 사주는 거냐 아니면 이 오빠 전도사님이 위대해서 사주는 거냐. 그랬더니 어느 말이 오빠 전도사님이 위대하고 훌륭해서 사준대요. 그러면 빨리 사라. 그래갖고 즉석에서 구두를 딱 사서 신고 오늘 신고 온 구두도 어제 사준 겁니다. 밀림에서 신은 구두가 너무 낡아 보였는지 어제 백원사님이 사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예쁜 옷도 사주시고요. 그 제가 새 옷 입고 왔어요. 멋있죠? 우리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 밀림에서 그냥 입던 대로 내려왔더니 다 바꿔버리셔. 부흥회 가라고. 이야, 하나님과 함께 가볼 만하지 않습니까? 이 길을 걷자고 오늘 하나님이 이 간증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 그런데 그 세고들을 보고 장모님이 반했다지 않습니까? 장모님 되신 분이. 그리고 이제 목사님 집에 선보러 딱 들어갔는데 목사님, 사모님은 그 앞쪽에 이제 앉아 계시고 목사님, 장인 어르신 되실 분, 장모님 되실 분, 또 이제 이렇게 아가씨, 또 우리 여동생, 우리 어머니, 또 이제 저 이렇게 다 뱅 둘러서 6명이, 8명이 앉아 있는데 아무도 말이 없어요. 목사님은 처음 중마하니까 말이 없고, 또 이제 우리 어머님은 막내를 장가 보내니까 워낙 고단수라 침묵을 딱 지키고 계시고, 또 저쪽에 어르신은 자녀가 5인데 처음으로 딸을 시집 보내니까 또 일구함구하고 계시고, 그래서는 제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다 고개만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제가 박수를 쳐서 놀래갖고 다 절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박수를 딱 치고 나서 제가 장가를 가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손바닥 안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마음에 드시면 따님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장모님이 되실 분이 손바닥에 아무것도 없다니까 고생은 하겠는데 믿음은 좋네요. 그러셔서 제가 고생하고 안 하고는 살아보면 알 일이고 믿음 좋다는 말씀을 결혼 승낙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우리 어머니께서 사돈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도 아이고 사돈 반갑네요. 언제 사돈이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제가 거기서 그러면 모두 결혼 승낙한 걸로 믿고 저는 설교해야 되니까 그만 독림교회로 가겠습니다. 그러고는 일어나서 독림교회로 가는데 아가씨가 따라와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간 성경을 딱 주면서 이것이 결혼 서약입니다. 그리고 독림동에 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금요일날 만나자고 그래서 헤어졌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가씨가 박 전도사님, 예, 저기 동구청 앞에 배너 다방에서 만나요. 예? 아니 다방 가면 뭘 마셔야 돼요? 카페를 마셔야 되잖아요. 그럼 그 돈을 누가 내야 돼요? 제가 내야 되잖아요. 나는 한 푼도 없는 사람인데 얼마나 걱정이 돼요. 일단 나갔어요. 그것도 동기한테 표를 한 장 빌려가지고 나갔더니 지난번에는 제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끝났는데 오늘은 정말 나는 예수를 위해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나와 함께 예수를 위해 죽을 각오가 돼 있다면 아가씨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미국 대통령들은 대통령이 되면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저 아내가 그날 내가 준 성경을 딱 거기 그 의자에다가 책상에다가 얹어놨더라고요. 차찬 얹어놓는 데다가. 그러니까는 얹어놓고 있다가는 갑자기 아내가 이렇게요 그러는 거예요. 손을 거기다 얹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위에다가 손을 얹고 둘이 진짜 거기서 결혼을 기도했습니다요. 함께 부부가 될 것을.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참 차값은 누가 냈을까요? 우리 아내가 오늘 차값은 제가 낼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세요? 그러고 이제 왔어요. 이제 얼마 있다가 다시 한 달쯤 지나서 전화가 또 왔어요. 전도사님, 예? 저희 교회 친구들, 선배들, 동기들이 한 20명 모이는데요. 얼굴 보고 싶다고 나오시래요. 다방으로. 웜에 지난번에 둘이 만나도 이 차값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했는데 이제는 전도사가 되었지 또 신랑들 남다지 오메 이 하나님 이 차값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다고 돈 빌릴 데도 없고 일단 하나님께 또 부르짖었죠. 하나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오라니까 가긴 가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는 다방 앞에 딱 갔더니 기다리고 있어요. 제 아내가 아가씨인데 그러더니 전도사님들은 요즘 책을 많이 사보신다면서요. 예, 이거 제가 준비한 건데 책 사보세요. 그러고는 큰 봉투를 한 장 주는 거예요. 보니까는 20명 차값이 내고도 남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오늘 차는 제가 딱 사겠습니다. 그리고 딱 샀지 않습니까? 와, 제가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날짜가 다가오니까 묻는 거예요. 전도사님 목걸이랑 시계랑 또 기본적인 옷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환희백화점 그때만 도 환희백화점이 있었어요. 거기 샛별제과점으로 또 오래. 난 또 걱정이잖아요. 그 돈 낼 것이 없으니까 갔더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저는요 구두도 한 달 전에 동생이 사준 거고요. 이 양복은요 6개월 전에 막내 형수가 시집 오면서 사준 거고요. 이건 노레스 시계는요 세정님이 준 것이라 저는 살 것이 없어요. 나 해줄 것 같고 자매님도 차고 걸고 입고 오세요. 이렇게 제가 그냥 투박스럽게 말을 해버렸는가 봐요. 그랬더니 고개를 숙이더니 눈물이 막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일단 헤어져 갖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작은 방에서 그 사내가 집에 있거든요. 산 속에가 기도원 같아요. 주야, 내가 언제 장가 간다고 그랬습니까? 목사님이 질문하길래 대답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하나님, 내가 결혼해갖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기본으로 입고 차고 걸고 갈 것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가서 외상으로 다 맞춰버려라. 그렇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용기가 나든지 아가씨한테 전화했어요. 근데 전화를 걸기 전에 전화가 한 통화가 왔어요. 여동생한테서. 내가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오빠 왜 그 장가 가면 금은 이렇게 반지하는 거 어디 할 때 있어? 없는데. 양복은 할 때 있어요? 없는데. 오빠 걱정 마라. 우리 당숙이 금은방 오고 그 옆집이 양복집 하는데 내가 이야기했더니 그냥 와서 예상으로 다 마치고 돈 있으면 10년 후든 20년 후든 갚으라고 했어. 아멘. 우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더니는 그럼 한복은 하나님 어떻게 해요? 또 작은 어머니가 한복 집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너희들 한복 어디 가서 하냐? 아직 지금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내가 해줄 게 다 오니라. 그래가지고는 제가 아가씨한테 당당하게 전화를 했어요. 아가씨 나오시오. 다 해주겠어. 그래갖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복집에 처는 우리 장모님이 사주셔서 갖다 주니까 만들어 다 주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딱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는 아가씨가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예? 결혼하면 어디 가서 살아요? 우리 집에 방이 2개인데 큰 방은 12평짜리인가 집에 살아요. 거실하고 방 하나, 방 2개, 방 2개, 그 부엌 하나. 그렇게 사는데 큰 방은 어머니 살고 작은 방은 이제 장가 막간에 형님이 살아요. 6개월 전에. 그리고 이제 식당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결혼해서 거기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임지도 없으니까 갈 곳도 없고 어디 사냐고 물어봐요. 근데도 아가씨한테 제가 얼마나 담대한지 하늘의 왕자답게 나는 지나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대답도 그렇게 했어요. 자매님 아무 걱정 마세요. 마지막 순간에 짱 하고 발표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에 가가지고 또 부르지. 주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죠. 하나님 내가 갈 교회와 살 집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하면서 담바닥을 막 주먹으로 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를 막 하고 하나님께 아뢰는데 감동이 오더라고요. 나 혼자 기도하다가 응답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동이 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집이 다 얻어진 것 같고 교회가 다 얻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는 눈물 콧물을 딱 닦고 이제 나가려고 딱 하는데 전화벨이 따르르 울려요. 근데 그 전화벨 소리가 네가 갈 교회다 라라라라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았어요. 그랬더니 중마하신 목사님이 박전도사님, 예? 결혼하시면은 갈 교회와 살 집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딥니까? 바로 이 전화가 제가 갈 교회와 살 집을 알려주는 전화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여러분처럼 막 웃더니 아가씨가 하는 말이 갈 교회도 없다고 하고 살 집도 없다고 해서 내가 우리 교회 앞에 과장님께 이야기했더니 그 집에 큰 집인데 혼자 사니까 2방 쓰고 부엌 쓰고 살고 또 이제 교회는 우리 교회 심호하면 됩니다. 전도사로. 그래서 한 방에 해결이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유혹이 없디다. 일주일 뒤에 중마하신 목사님 말고 주례하신 목사님이 우리 아내가 동신여고 다닐 때 담임 풍양중앙교회 박득주 목사님이세요. 우리가 이렇게 어렵다는 말씀을 듣고는 장성중앙교회 거리 교육전도사로 가고 제 아내는 선교원 교사로 집도 주고 봉고차까지 한 대 준다. 차량 운행까지 해라. 이렇게 약속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하고는 거리 가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목사님께
이제 거리 교회로 가게 되면 목사님이 사례비는 없다. 대신 납부금만 대주고 식량과 반찬은 주문 먹고 안 주면 굶자. 이미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수요일 밤에 강대상에 가가지고 제가 성도님들 한 10분 앉아 계신 데서 물었어요. 제가 여기 전도사로 오는 거 환영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랬더니 아멘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저도 오겠습니다 하고 강대상에서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여기는 무보수 납부금만 내주고요. 저쪽은 한 달에 20만 원. 그때 전도사님들이 7만 원 받을 때인데 20만 원이니까 대박 났잖아요. 여기 지금 당회장 목사님도 12만 원밖에 못 받을 때인데 와, 고민이 오대요. 그때 둘이 의논을 했어요. 여보, 우리가 어디로 갈까? 그러니까 전도사님 어디로 가실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 먼저 약속한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교회로 가겠다. 우리 아내도 저도 그래요. 그래갖고 우리가 거리 가서 3년간을 살았는데 제 아내는 얼마나 못 먹었던지 몸이 8kg가 빠졌어요. 저는 2kg가 빠지고 사례비가 없으니까. 그런데요, 그 훈련을 받았던 것이요, 밀림에 가서 밥만, 반찬은 하나도 없이 밥만 5년을 먹고 살았어요. 밀림 갈 때마다. 지금도 밥만. 지금 많이 좋아져서 이제 반찬 나와요. 그때마다 여기서 훈련 받았던 거 하나님이 밀림에서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제가 이제 오후에는 건강 문제도 또 오후에는 밀림의 사용 문제도 이야기를 할 건데, 국내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왜 이 이야기를, 결혼 이야기를 먼저 했냐면, 오늘 내가 오자마자 목사님이 저 밑에서 차를 한 잔 준비해서 마시면서 결혼 이야기를 막 갑자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늘 이 재단에서 결혼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한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오늘 오후에는 선교 현장과 부르짖는 기도 속에서 응답하신 이야기, 또 나아가서 전도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한 몇 년 전에 한동대생들 110명이 왔는데 한 학생이 나한테 와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태국에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저에게 딱 질문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대답이 기도하고 울었던 것밖에 없어. 그래 놓고 저도 놀래버렸어요. 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은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더니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봐라. 그래가지고 이것을 읽고 감동으로 이것을 A4 용지에다가 컴퓨터로 복사를 해가지고는 앞에다 붙여놓고 지금까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신 하나님, 그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내면에,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민족에 어떤 상황도 부르짖으면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절, 2절, 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2절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르시도다. 자, 여기 세 분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걸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일을 계획하는 여호와. 계획.
그러니까 이 교회를 지을 때 설계도와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일을 계획하고 일을 비전을 붙들고 세워놓고 이루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천지창조의 계획부터 지금까지 이루시지 못한 일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근데 우리 인생가도 그걸 다 이루신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며, 만들다가 끝나본 게 아니고 완전 성취, 열매를 보게 하시는 여호와. 이런 하나님을 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고 이거는 천지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못할 수 있는 일 누구만 하세요? 하나님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도착하니까 사모님이 아이고 그때 모세 난 것 간증했는데 제가 모세 달라고 나무를 붙들고 하나님 나 사랑해요. 사랑하지. 사랑하는 사람들 보니까 선물을 주던데요. 너는 무엇이 필요하냐? 15년 동안 자녀가 없으니까 자녀지 않습니까? 오고 울었는데 그달에 주셨어요. 그 후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지난달에도 기도하고 왔는데 자녀 없는 가정에 안수하면 지금 46번째 가정 태어났어요. 어둠의 터널을 지나게 하시더니 기도하면 자녀를 낳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성취하신 거예요. 그 만물의 여호와.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3절 말씀을 읽어봐야 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자, 조금 전에 세 가지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 비밀은 일을 계획하는 여호와. 두 번째 비밀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분은 하나님, 만물의 여호와. 근데 네 번째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냐면, 자, 네 번째 읽어봐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래. 자, 그랬더니 다섯 번째 하나님이 뭔 일을 하셔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뭘 말해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마. 자, 그러면 이 여섯 가지 중에 내가 하는 것이 몇 가지요? 예, 몇 가지예요? 한 가지밖에 없어. 나는 이 비밀을 터득한 것입니다. 우리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작은 세균 앞에 3일 전 저 죽을 뻔했어요. 작은 세균 앞에. 이렇게 약해요. 그런 나를 붙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 주의 이름만 부르면, 너는 내게 부르짖기만 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는 이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1절로 3절 말씀에 6가지의 비밀이 나오는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나 만군의 여호와, 그가 말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사는 성도인 여러분, 그 자리에서 지금 다 일어서세요. 갑작스러워서 뭔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그 자리에서 다 일어서세요. 저 우리 가슴 속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일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교회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일이 너무 많잖아요. 민족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일이 너무 많잖아요. 내 신체에도, 내 가정에도, 내 환경에도, 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오늘 조국교회는 부르짖는 일이 언제부턴지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는 부르짖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부르짖지 않는 것이. 저는 이 강대산에 올라왔을 때 우리 장로님의 우렁찬 기도에 아멘 아멘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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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얼마나 힘이 솟는지, 아파왔던 저에게 힘이 솟는지. 우리의 문제는 부르짖지 않는 것이에요. 한번 두 손 들어보세요. 저 땀을 타면 주여! 주여! 자, 이때 한번 힘있게 목소리도 괜찮아요. 저도 이미 목소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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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해 주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간단히 1분 기도하겠어요. 주여 부르고 응답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 제목 딱 한 가지만 말하세요.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요.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월드교회에 10,000명 집회를 이루시옵소서. 10,000명 집회를 이루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재단이 차고 넘치는 집회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은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옵나이다. 주여 찬양합니다. 그대로 손들고 계세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 손들었습니다. 개인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일상생활의 문제, 말할 수 없는 깊은 골방의 문제,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주여 해결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심을 영적으로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그 보배운 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손 내리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합니다. 365장.